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결의에 찬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보도 중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면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방금 누가복음 19장 28절 앞에까지 바로 베레아 전도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주일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우리는 현대는 종료주의라고 부르죠. 그렇게 배경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는 그 종료주의에 이끌어지는 일요일날 벌어진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그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도시를 향하여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 28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감람산이라는 해발 800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해발 감람산이라는 이 높은 산인데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이 감람산을 갑니다. 왜 감람산을 갔냐?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승천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그 돌이 있어요. 돌이. 그리고 여기가 승천한 자리다 해가지고 여기 돔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 꼭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감람산 기슭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보게 되는데요. 이 감람산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다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냐면 메시아가 장차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부활을 우리를 시킬 텐데, 부활할 때 맨 처음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무덤을 다 어디다 써요? 그 감람산 중턱에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쓸 수는 없겠죠. 부자만 쓸 수 있겠죠. 그 땅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차고지가 거기가 무덤이 수없이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 때 주님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이 감람산이. 근데 감람산 이제 오르게 한 중턱에 올라가게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가다 보면 거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고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쉬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베다니의 마을에 오셔가지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저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벳바게 베다니 건너서 감람산을 건너 생산을 가지고요. 근데 이 베다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그 나사로가 나사로 맞죠? 갑자기 맞죠? 네.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거기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리 가고 있는데 누구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당연히 베다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죠. 왜 가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예수 모셔서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베다니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지금 베다니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낙이 새끼가 매일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라고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2명의 제자들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그 집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이것을 푸시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온 다음에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탈 안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이렇게 오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6월절에 반드시 그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황금문이라는 그 문, 성전을 바로 나오는 황금문인데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중턱까지 막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펴가지고 예수님 오도 양탄자처럼 깔아가지고 왕이 오게 되면 뭘 깔잖아요. 앞에다가 신랑 신부할 때 뭐 깔듯이 이렇게 착 깔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중턱에서 기도론 골짜기에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그 성이 장차 있어질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 성에 이렇게 화려한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내베어쳐서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갈 거.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버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요, 여기서는 우심의 단축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게 우셨어요. 그래서 우셨다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절씩 조금씩 은혜를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데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시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 죽는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야 되겠어요? 좀 뒤에서 가야 되겠어요? 네? 신명이 앞장서서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앞장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 형통치 않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내가 이 고난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이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채찍에 내가 맞음으로 저들이 나음을 얻고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저들이 형통함을 입고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산다. 이런 각오로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기꺼이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그러고 무서워라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딱 해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용기를 가져야죠. 네? 용기 가져야죠.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남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네?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이제 아마 잡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불난이 옵니다. 곧 옵니다. 얼마 후에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감람문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말은 빠게라는 무화과거든요. 무화과의 벳 집이라는 말이죠. 벳 아니 슬픔의 집, 고뇌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런 마을에 이름이 있어요. 그곳에 가까이 계셨을 때 제자들은 둘을 보내시며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게 배단일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주인들이 말했죠. 어찌하여 이것을 푸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항상 미리 준비해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뭘 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한테 그냥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한 상태에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둘이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남의 저기 뭡니까 나귀 새끼 풀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이건 도둑 만들어라! 날날 너들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나귀 새끼를 이 제자들이 풀어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다 취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꿈에 나타나든지 사람을 미리 보내서 얘기했든지 그건 성경에 나올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금방 가져가시라고 얘기하니까 보내준 걸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전혀 우리 해본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해놓고 우리를 보내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제물로 이삭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기 전에 것이 아니라 이미 수양을 그렇게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수양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 저쪽에서는 뭐예요? 수양이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자는 수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예배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지 그냥 이삭만 쏙 바치라? 그리고 알만 까먹고 하나 입 씻어 이렇게 하냐?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실 때는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 때 어이구 무서워 나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하면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이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예비하시고 동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심지어 물건까지도 바람까지도 다 미리 다 예비해서 다 잔잔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멘 소리를 잘 안 해요.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나오는데 목사님 데려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젊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아멘 아멘 할 텐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 자손들이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하시네. 내가 못하면 내 자손이 한다고 아브라함이 못하니까 이삭이 타잖아요. 그 밑에. 그렇지 마찬가지로 내가 못한다고 아멘 안 할 게 아니라 아멘 해놓으면은 내 자손이 그걸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후손이 그걸 이룬다니까요. 죽으려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살아서 후손으로 내 자식들이 이루어진다 이 생각하시고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가 이 예루살렘을 구속할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를 보냈다 한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어요? 말을 타고 가야 되겠어요? 안 타보셨어요? 옛날에 영화 안 보셨어요? 전쟁에 가서 딱 이기게 되면 개선 행진을 하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나요? 말을 백마 같은 말을 쫙 타고 들어가나요? 말 타고 들어가죠 다. 그렇죠. 예전에는 말이 그렇게 항상 전쟁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창과 활이 두렵지 않은 존재는 말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응? 다른 것은 다 무서워해요. 말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말만 그런데요. 칼과 활과 창이 무섭지 않은 동물은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전쟁에 옛날에 쓰임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탱크로 이제 기계로 됐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 기계가 없을 때는. 그래서 말 타고 그 전쟁에서 이긴 개선 행진을 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백마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구약 132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장차 예루살렘에 구원하러 오시게 되는 날은 뭘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올 거라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따라서 오지만 그 예언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복하고 막 무력으로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그 다음에 겸손하신 분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의미로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오면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서 구원하겠다는 평화, 자신이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겠다는 그런 자세로 오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죠. 그건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흠없이 순결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흠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타지 않는 그러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도요, 흠없고 순결한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 강대상에다가 조화하세요. 조화. 생화 말고 조화. 만드는 거에 그 조화를 여기다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예쁜 조화 많잖아요. 저 생화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조화를 여기다 강대상에 허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화는 허물 안 해봐. 네? 허물 안 해가지고. 허물 안 해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만 바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화가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조화를 강대상에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바치고 순결한 것,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듯이 살아있는 것, 첫 것, 아름다운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종이 비싸다고 중고 사다가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고. 중고도 좋잖아요. 얼마나 똑같은데. 정성이 그래요. 네? 정성이 그래요. 사람의 막 그렇게다가 정성이 적지. 그 중고 갖다 놓으면. 네. 이거 중고를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나는 것은 관계없어요. 다른 데 넣은 건 관계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중고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좋은 걸, 첫도 좋은 거 아시겠죠? 살아있는 거 그걸 드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순결한 분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쓸 때는 중고 써도 관계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첫 것을,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드리는 습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이왕이면 까다로운 것으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쭈쭈한 거 드리지 말고 가장 새 것을 드리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 쓰임 받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만약에 나귀 새끼가 그때 주인이 딱 보고 안 주고 안 준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 봅시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우고 다니는 나귀 새끼였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실 때 그 메시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태운 그 영광을 그 나귀 새끼가 얻겠어요? 그 주인이 얻겠냐고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라도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리되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 다음에 쳤고, 그 다음에 순결한 거, 살아있는 거, 이런 것을 드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들이 말하죠. 왜 이것을 풀려고 하느냐? 너희들 날강도들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문에 보니까요. 그것에 나귀의 주인이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원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돈 주고 미리 그 나귀의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사납겠어요? 안 사납겠어요? 안 봐서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네?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사는 것은 내 걸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걸 가져오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들이 그걸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나귀는 한낱 그냥 지위가 심었다는 그 동물로 끝났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나귀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떤 것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바친 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미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사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데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 나는 못 드리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저 목사님이 뺏어가려고 작정을 해도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의 시대는요, 그렇게 드리라고도 말도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요즘에 말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였어요. 요즘에 세상에도요,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부요? 재능을 기부하는 게 있어요. 재능을 기부하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돈을 안 받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재능 기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하나님께 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인생하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드려도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성하게 가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서 예수님을 모셨죠. 안장처럼. 그리고 그렇게 가니까 다른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양탄자처럼 길 위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어쩌면은요,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인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아는 사람이 해야지, 신참되게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당신 헌금만 강요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돈 뜯어가는 교회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사람들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렇게 나귀 안장에 얹게 되자 사람들이 길 위에다가 자신의 옷을 이렇게 깔아서 따라오게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길을 가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우리들이 전혀 인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뒤를 팍팍 짚고 살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 저건 틀리다. 그래 가만히 그들이 따라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보더라도 우리의 구속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은 헌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용돈도 별로 못 받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도 별로 안 줘가지고요, 나는 용돈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찬송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헌금보다도 찬송이 더 귀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는 찬송을 드릴 시간도 없다. 그럼 기도라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기도라도 드리면 기도가 산제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드릴 것이 없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늙어서 이제 일도 못하고, 일 못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저도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찬송이 드러나는 것은 이것처럼 귀한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때 가장 행복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는데 찬송이 나오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데 찬송이 막 나오나요? 안 나오죠. 찬송은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찬송도 불려집니다.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찬송하지 않아요. 입에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드리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 찬송이 지금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처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또 상처가 돼서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찬송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찬송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버리세요.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버려야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송이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로라도 찬송을 하기를 바라고요.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이 질주했는지, 하나님만 찬송해 왜 인간을 찬송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세요? 만약에 나의 제자들이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피조물이 찬송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만이 생기고 여기에서 사탄의 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 소리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바로 앞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평화의 도시라는 그 도시가 앞으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잔인한 살육의 도시로 바뀌어질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는데 하나님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못하는 나중에 죽이는, 그래서 그 군중에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
사람들이 나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군중들은 다시 그들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날마다 외쳤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줬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봐. 군중들은 항상 군중 심리에 따라가요. 군중 심리에 따라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오늘도 헷갈락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주님만을 추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이라면 그것을 딱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3일 만에 딱 포위를 합니다. 로마의 기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3일 만에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못 올라가니까 똑같이 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길을 만들어서 쳐들어가서 결국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어요. 너무 시체가 많아서 장사도 못 지냈다고 해요. 10만 명을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지금도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 그걸 세워요. 그들이 그 흔적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는데 이 헐을 때 한쪽 벽 조금만 남겨놨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벽을 우리가 허물었다는 것을 후대사람 알라.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갑니다. 얼마나 바위가 큰 줄 아세요? 돌이 진짜 커요. 몇 톤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돌로 그 성을 쌓는 그 성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일부 벽만 남아있다. 얼마나 성을 잘 쌓는지 그 벽과 벽 사이에 틈이 없어요. 틈이. 거기다가요 자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종이딱 집어넣거든요. 여기다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라. 저도 그래서 기도를 써가지고요 거기다 끼워 넣었어요. 근데 틈이 없을 정도로 거기다 잘 견고하게 그 성이 쌓인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집니다. 왜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손 내민 것을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만 말해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싶구나.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내 사랑을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랑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그 어떤 데서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마지막 손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44절 보세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나 하심. 보살핌이나 원문을 보니까요 방문이에요. 방문. 뭐예요? 방문. 하나님께서 신방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신방 오시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뿌리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가면 절대 문전박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신방은 마지막 신방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시험을 받았고 목사님의 어려움을 혹시 받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벗은발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환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내가 이 도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도성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 도시에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이 40년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복하시면 이 도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삶아서 먹은 냄새가 나서 사람이 고기 냄새 맡고 말이죠. 그 집에 무슨 고기가 있느냐고 봤더니 그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왜냐하면 모든 복음론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예? 모든 복음론을 차단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막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때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겸손히 맞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박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오신 걸로 알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화해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화해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나갑니다. 그들이 화난 이유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했는지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시기했는지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 나중에 잃어보세요. 다 허전합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거기는 자기 그 구역 식구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그 구역 식구에 자기 아버지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었어요. 장관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관이 정확히 보면 장관의 딸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 되었을 때는 명절 있잖아요. 명절. 추석하고 설이 되면 선물이 들어오는데 뭐 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그 다음에 고기, 쇠고기 그 뭐죠? 한우 네,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니까 작은 방에 가득 찬답니다. 작은 방이 장관 하다 보니까 작은 방이 가득 찬대요. 그래서 오롯이도 다 부른대요. 자기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나눠줘서 다음 명절 때까지 먹는데 얼마나 많이 오냐.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장관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몇 개 안 들어. 몇 개 바닥도 안 쳤는데 바닥도 안 쳤는데 세상에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런 얘기했어요. 권력을 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에 붙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만 권력이 딱 없어지는 순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양반 누구냐? 그럼 교수예요, 교수. 교수인데 그 형님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권력은 무상한 거예요. 돈도 나중에 무상한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암 걸려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가장 값지고 보기할 일이 말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사 이렇게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